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6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로 30절 말씀. 우리 26절부터 30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의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4장 26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은 강력하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공로, 노력 없이 받는 모든 것을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 하면 은혜로 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한 측면에서는 은혜라는 측면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함이 요구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해 나아가서 그 열매를 얻는 것도 분명히 은혜라. 왜냐하면 그 열매를 얻는 것이 내 공로는 아니거든요. 예컨대 이런 것과 유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농부의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얻게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내다 팔고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고 하는 노동과 수고와 이런 것이 있지만 그거 다 은혜예요. 왜냐? 농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얻을 수 없거든요. 농부는 그저 씨만 뿌리고 경작하고 그 농법에 맞춰가지고 순종했을 뿐이지 그 열매를 얻게 하시는 모든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원하심, 이거에 따라서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은혜를 손상시키지 않고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건 아니지만은 언제나 가만히 있는 것이 은혜라,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큰 틀에서 은혜라는 측면은 언제나 믿음의 순종, 그 믿음의 반응을 함께 요구한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이것을 크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국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 와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 홍해 바다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바다로 들어갈 수도 없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죽기 일보 직전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자, 모세로 하여금 이제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바다가 갈라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홍해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로 가르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이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것은 그들의 몫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잘못 이해를 하면 이 측면을 놓쳐버려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서 누리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명령하시는 바를 놓쳐버리게 될 때에 그것은 하나의 은혜를 부분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믿음의 순종은 우리의 공로가 되지는 않지만 그 믿음의 순종은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가라라고 그렇게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 역시도 또 한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대로 순종합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꼭 이런 액션, 이런 순종의 모습을 요구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냥 물이 다시 흐르게 해서 이 애국 군대를 다 진멸시킬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그렇게 흐를 수 있도록 하라. 그랬더니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모세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대로 믿음의 순종을 합니다. 우리 신앙이 이 모습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함께 주신다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또한 다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라는 것은 막연한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에 믿음의 순종을 분명히 원하시는 거죠. 이 부분의 책임은 각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능력이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데 왜 어떤 일 구원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죠. 왜 그러냐 하면 그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순종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어요.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실상은 그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구원에 이루어 가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 요구되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조금도 보탤 게 없죠. 실제로는 믿음의 순종까지도 구원의 어떠한 공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순종이 있지 않은 것, 믿음의 반응이 있지 않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참된 믿음은 참된 순종까지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믿음의 순종들이 나타나니까 엄청난 일이 보여지죠. 28절에 보니까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었더니 하나도 남지 않았다. 결국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진멸되어 버린 거죠. 수장된 거예요. 그들은 믿음의 순종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눈이 멀어서 그곳으로 들어갔죠. 그러나 이제 뒤쪽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 맨 후미부터는 이제 물이 다시 덮이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9절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좌우면에서 물이 만약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흘렀다 그러면요, 흐르다가 그게 벽으로 쌓이는 거죠. 쌓이고 이 위쪽에서는 물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알치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들이 거기를 통과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뒤쪽 애국 군대에 있는 데는 다 물이 덮여버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러한 광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데 있어서 믿음의 순종으로 나가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일 수는 없지요. 그러나 책임성의 면에서만 따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모세가 손을 내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섭다고 그 바다 가운데 나온 그 길을 발로 밟지 않고 있었다면 그 가운데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이 상황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 뭐 역사를 돌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푸시해 가셨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찌되었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계획들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엄청나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공로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도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생길을 달려갑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 자체가 뒤에 애국 군대가 없고 그 다음에 잔잔한 그런 갈릴리 호수를 그냥 유람하면서 다닐 수 있는 인생이라면 좋지만 인생길은 또 그렇지 않지요. 뒤에 애국 군대가 오기도 하고 앞에 홍해 바다가 있어도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질 때 있습니다. 그때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홍해길을 여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순종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순종은 강력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에 갈라진 물을 땅으로 삼고 걸어가야 되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두려움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물이 언제 덮이지? 이런 생각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찌되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땅문을 밟았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크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반응을 합니다.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순종은 강력한 힘이 있으면 은혜가 이곳 가운데 더욱 크게 흘러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